예,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책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복음서가 필요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그 일들을 아주 신실하게 다 수행하셔서 완성하신 그런 하나님의 종,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아담, 참 인간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든 또 하나님의 종이든 또 참 인간이든 간에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와는 상당한 면에서 지금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터인데, 1차적으로 하여간 일단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 기록 목적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이 나는 이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설명을 하고, 혹시 이제 시간이 되면 1절서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은 1절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일종의 서문에 해당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19절서부터 나오고요. 18절까지 일종의 서문에 해당되는데, 그 안에도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생명 되신 분이시다, 두 번째 빛이시다, 세 번째 사랑이시다,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게시되어 있어서 사실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아주 굉장히 압축되어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은 창세기나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책입니다. 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죠. 그래서 우연히 진화된 그 소위 말하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1화가 세상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북살스러운 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본인도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아주 거북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계시록은 사탄이 아주 미워하는 책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사탄의 마지막 운명,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아주 놀랍고 좋은 책이기는 하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의외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요한복음이 거북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은 그저 위대한 스승, 훌륭한 인간으로 도덕선생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또 요한복음도 특히 자유주의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훌륭한 도덕선생님이나 종교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거부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이 요한복음이다, 이런 걸 좀 배경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성경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100년, 그러니까 90년에서 100년 사이인데 그때쯤이면 이미 오순절이 지난 지 한 30-40년, 40-50년 지났고요. 교회가 이미 시작된 지 꽤 오래된 시점이죠. 그래서 이미 다른 성경은 다 기록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만이 마지막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 4권만, 요 5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더하셔서 성경이 완성됐다고 한다면 이 5책이, 즉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시대적 배경으로 봐서도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죠. 예.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로마와의 끔찍한 전쟁을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전 세계로 다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다시 쫓겨나게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이 구약 시대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전 세계로, 이번에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서 쫓겨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시저를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 결과 그 유대인들의 흩어진 공동체, 유대인들이 전 세계 특히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란 말을 씁니다.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흩어지게 된 그 시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성전도 이미 불타 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은 제외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은혜의 경륜이, 은혜의 시대가 새로 시작된 상태이게 됩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초창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 결과 이제 오순절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여러 곳으로 이제 복음이 아주 확장일로로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만 120명이 단 한 번의 설교에 의해서 약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이 확장일로에 있었는데 AD 100년쯤 된 그 시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참 이 권면과 경고를 받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여러 교회들에서 나타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교리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에서 문제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그런 모든 현상들이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만을 인정하는 이단,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인간일 뿐이다,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 인간은 아니다, 이런 이단, 반대되는 이단서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서부터 해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이단 교리들이 히랍 철학, 헬라 철학과 더불어서 막 아주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겠죠. 영적 부흥이 있을 그 시점에는 항상 마귀가 온갖 종류의 폭발적인 그런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이 나온 이후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그때부터 나왔어요. 예. 전부 다 뭐 그 중에 뭐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를 포함해서 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마디씩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1611년 이전에는 그렇게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철학자들이 어떻게 1611년 킹제임 성경이 나옴과 더불어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철학책에서 도덕책에서 봤던 스피노자를 포함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쫙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골로새서 2장에서 주님께서는 철학을 경계했죠. 네, 과학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영적 부흥이 있을 때는 마귀의 방해가 있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을 기술해야 될 필요가 제기된 것이에요. 왜? 이러한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성경의 마지막 계시를 더하실 상황이 왔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와 시점은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AD 95년쯤 완성이 됐고 그 결과 이제 신약 성경이 완전히 이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그런 배경은 우리가 그 정도에서 멈추고요. 자, 이미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행적과 그분의 기적과 뭐 웬만한 것 다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되어 있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계시가 더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복음서, 이걸 우리가 공관복음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관점이 같다 이거죠. 근데 요한복음만은 좀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란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굳이 뭐 그걸 안 쓰더라도 약간의 특징적으로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새 복음서는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대 땅에서의 사역에 거의 대부분의 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 사역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복음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아주 특별한 책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든 거짓 교리들과 모든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이런 이단 교리들의 발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의 완결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필요했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족보도 요한복음에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족보가 있으실 리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말구유 얘기도 당연히 없고요. 다음에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얘기도 없고 침례받는 장면도 없고 하나님께서 침례받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시험 당하는 장면도 당연히 없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하시는 장면도 없고 그렇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7개의
표적을, 기적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한다. 왜? 표적을 통해서 그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은 일단 7개의 표적만 선발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 중에서 7개를 의도적으로 뽑아서 기록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그 유명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내는 I am, 나는 빛이다.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등등 그 나는이다. I am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그런 이름들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그중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7개를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이신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복음을 아마 요한이 앞에 놓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모습이 아닌, 즉 누가복음에서 손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집어넣었다.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그 독특한 이 설교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주로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들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어마어마하게 그 사용한 언어가 단순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너무나 그야말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정도의 단어, 어휘들만 사용되고 있어요. 합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용되는 어휘수가 600단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쉬운 용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라든가 믿는다라든가 나의 아버지라든가 세상이라든가 뭐 빛, 생명, 사랑 뭐 이런 것들로 아주 점철되어 있어서 그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이가 아주 또 심오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요한복음의 특별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아주 잘 계시받을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1장 1절서부터 18절이 바로 서론이라고 그랬죠? 예, 서론. 자, 그 다음에 1장 19절서부터 12장 50절까지, 즉 13장의 다락방에서의 제자들과의 만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침례인 요한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내용은 약 1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7개의 표적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표적이 일어난 사건을 엮어가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압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만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서부터는 다른 어떤 성경에도 볼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또는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아시다시피 공적으로 퍼블릭, 그렇죠?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자들과 아주 개인적으로 사적인 이 모임을 갖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유명한 발을 씻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는 가장 깊이 있고 심오한 설교, 이걸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유명한 올리브산에서의 설교가 있었고 산상 설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설교가 산상 설교와 그다음에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올리브산에서의 설교가 있는데 제자들과의 가장 아주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관련된 깊이 있는 설교는 무려 요한복음 14, 15, 16 요한복음 총 21장인데 석 장이 제자들과의 고별 설교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17장에서는 한 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를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즉 성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하신 직접적인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리고 나서 18장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마무리를,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요한복음은 구조도 간단해요. 서문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신성을 입증해 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분이 떠나갈 때 그 제자들을 당부하는 마지막 다락방 설교를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17장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의 이제 이 자신을 희생물로 내어주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가 뒷부분에 마무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사건 기록도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깊이 묵상해서 정말 이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깊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자,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5절까지가 한 문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의 6절에는 이 문단이 바뀌는 그 표가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우리에게 그걸 여기서부터 테마가 바뀌는구나. 자, 그러면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은 생명에 관한 계시네요. 생명.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생명이다. 즉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다.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시다. 항상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1장에 보시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시제는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처음에 계셨다. 그러면은 그 전에, 즉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그 시점 전이란 뜻인데, 야, 이건 좀 처음인데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전이란 말은 또 시간과 같은 관련된 개념인데, 우리말로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창세 전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in the beginning, 처음에라고 했던 그 시점 이전에, 즉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셨던 그 때가 있었다.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과 창세 전에 함께 있으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4절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야, 그러고 보니 창세기 1장 1절에 엄청난 것들이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계셨죠. 하나님과 아들과의 사랑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역사의 시점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그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간의 사랑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계획도 있었어요. 어떤 계획?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그 토론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론이 있었으니까 결정을 내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뭐 천지 창조 이전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한번 주의 만찬 예배 때 설교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간 그 엄청난 영원 과거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책이 바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 하늘에서는요,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세 표현이 나올 때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하늘에서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의 이름이 말씀이셨어요.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죠. 자,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때, 즉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요한일서 1장에 또 써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요한일서 1장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3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첫 부분에서 제일 먼저 계시받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원한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선포하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책보다 어마어마한 장엄한, 그죠? 첫 선언문이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대문자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이게 이제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인쇄체, 그러니까 영어로는 대문자로, 왜? 사람의 이름이니까 당연히 고유명사니까 WORD가 대문자로 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소문자로 쓰는 것과 철자를 우리는 여기 보시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문자로 시작되는 단어다. 이건 고유명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수로 쓰이면 집합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합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했을 때에는 그 말씀이란 단어가 소문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약 80만 단어, 영어로 얘기하면 78만 8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어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이 단어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말씀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WORDS가 붙으면은 성경, 즉 WORD라고 하는 이 성경, 집합적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말씀들 하니까 이게 좀 혼동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영어로서는
자, S자가 우리도 들자 붙였어요. 말씀들, 단어들로 모여있는 80만 단어 가까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인격화돼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WORD,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들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얼마만큼의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혹시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최근에 한 얼마 전에 처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 소책자 한 100페이지쯤 되나요? 혹시 보셨나요? 예. 그 책자 꼭 보시면요. 왼쪽에 아마 이렇게 비교가 돼 있어요. WORD 예수 그리스도, WORD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다. 그러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영원하다. 그 성경 구조를, 그 다음에 특성,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성경은 왜 사랑인가? 뭐 이런 그 비교가 성경에서 약,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한 150개 정도의,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과의 동일한 특성,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자체를 다 찾아서 일부러 비교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영원하신 분, 성경,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특성이 기록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책자가 저희가 낸 바가 있죠. 그걸 참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자, 이분이 하나님과 동격이야. 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 무슨 소리냐?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만이 아니고, 그렇죠? 왜?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 함께 계신다고 아까 요한일서에서 봤죠? 예. 그 세 분 전체를 통칭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버지 한 분만을 가리킬 때가 있고, 그거는 여기가 바로 해당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때 말씀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 아버지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세 분을 합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한 분만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칭호할,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그렇죠? 아버지도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고 신근이도 사람이고 성근이도 사람이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칭호입니다. 한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런데 이 아들은 옛날 처음에 창조 때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아버지와 여기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뭐예요? 같은 수준의 동급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냈느니라, 표현했느니라.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1장 1절의 후반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기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3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은 앞에 이미 한번 말씀한 것을 반복했습니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1장 1절 2절 두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고하게 입증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급의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예. 오늘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장 이 핵심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안 믿은 채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성경적으로 언급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는 3절서부터 5절까지는 무엇을 보여주냐. 이 주님은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인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을 너무나 많이 찾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어서 잘 찾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아주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참고 구절 한두 구절 너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관해서 한두 구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것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로마서 9장으로 가시면요. 로마서 9장. 여호와의 증인들을 혹시라도 만나게 되시면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냐 뭐 이러면서 막 따지고 드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해가지고 가만있어 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자, 아까 요한일서 5장 7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그거는 개역성경에서 삭제시켜버렸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거는 없는데 킹제임 성경에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첨가시켰다. 원래 삼위일체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들이대면 그분도 본인들이 당황하겠지. 이제 그걸 모르고 있다가. 자,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5절. 자, 우선 4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9장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유대인들의 특권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은 7절인데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영어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사실은 성경에서 유일한 구절. 왜냐하면 다른 구절들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임하셨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기에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러나 여기처럼 아버지와 아들,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놓은 성경 구절은 여기가 유일한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이 지금 다 삭제돼 버렸어요.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마귀가 숨기고 이 진리를 숨기고자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하면 얄팍한 수법을 썼느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어요. 자, 6절서부터 보세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탄생, 그 다음에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여러 번 설명했는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5장 7절을 통째로 다 삭제시킨 다음에 6절에 있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다. 요거를 7절에다가 싹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7절에다가 사도행전 8장 37절처럼 없음 하고 이렇게 없음으로 놓으면은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있는데 없게 됐구나 하고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구절은 다른 성경 구절은 싹 지우고 그냥 과감하게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좀 무모하게 처리를 했는데 요 구절은 아주 마귀의 그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이 교활하다고 하는 그 교활성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활하게 했는가? 야, 요거는 이거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거 너무 주목하면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슬쩍 넘어가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는. 그렇죠. 그래서 7절을 다 없애고 없음을 넣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6절에 있는 반절을 잘라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를 7절에다가 살짝 집어넣고 7절은 싹 없애고 8절로 싹 넘어가서 땅에 증언하는 이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그렇죠?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 성령,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구절을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지금 삭제시킨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수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은 정말 과거에 그 어디입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던 그 최광규 선교사라고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논쟁도 좀 벌이고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삼위일체가 왜 없냐고 성경에 하면서 이제 쫙 성경을 펴가지고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을 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 한다는 소리가 그거는 원래 성경에 없는 거다. 니네 성경에만 들어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 봐라 여기 영어에도 있고 여기 스페인어도 있고. 왜냐하면 그분은 영어 킹제임 성경과 킹제임 성경과 똑같은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양쪽에 우리 한영 대형 문양으로 가지고 있었거든. 그 여기 영어에도 있고 여기 스페인어도 다 들어있는데 왜 그러냐. 그거는 다 집어넣은 거다 이거야. 원래는 없다. 내 성경 봐라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뉴 월드 트랜슬레이션 성경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지. 7절에 있는 게 위에 게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이 돼버렸죠. 그렇죠. 없는 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가르쳐. 그 이분이 당혹해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개혁성경을 딱 펼치니까 개혁성경이 여호와의 증인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이더라.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오셨다가 제가 이제 그 가시기 전에 이제 스페인어를 좀 배우신다고 찾아와서 그렇게 도와드렸더니 인사차 왔다가 제가 킹제임 성경 얘기를 하니까 이 간증을 하는 거. 아유 저도 그 도미니카에서 한번 된통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선교 그 단체 자기를 파송한 선교 단체에 가서 선교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나가라고 지금 자기가 간증을 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얼마만큼 뭐 신학계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거는 원래 없는 건데 집어넣었다고 막 집요하게 막 꾸며대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삼일체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관련지어서 아주 우리가 또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하시고요. 오늘 한 구절은 밑에 있습니다. 20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만 찾고 기도해야 되겠는 시간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성경 구절을 찾아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밑으로 내려가면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디입니까? 19절부터 보시죠. 또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에게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는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의 기록이 꼭 필요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볼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정말 보일 수 없고 불멸의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빛에 거하시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 만물의 창조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책, 그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공부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